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를 보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막 나오죠. 근데 영상이 이해가 안 되는 영상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을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도 여러 가지 픽처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주제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철저하게 망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픽처입니다. 이사야 때만 해도 바벨론의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하고 강한 나라는 아스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굉장히 이 유대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신사적이었고 아주 유다에게도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가 은근히 기대고 싶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초기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나았을 때 멀리 800리나 떨어진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축하의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해도 이 유다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사야도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통풍이 걸렸었는데 해산하는 고통보다 플러스 1이 더 있는 고통이 통풍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마음에는 그러면 누구를 도대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냐는 그런 허탈감, 그런 처절한 고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다시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여기 해변 광야라는 말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요 사막과 육지로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광야와 사막밖에 없어요. 사실은 바다가 없죠. 그런데 왜 해변 광야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느냐. 학자들은 전부 이게 바벨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방어용으로 어떤 적이 침략할 때 방어용으로 수로들을 많이 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변 광야.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신사적인데 그 속은 교활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겉이나 안이나 다 악한 인간입니다. 저 인간 딱 보면 인간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겉으로는 아주 나이스하고 신사적인데 속은 아주 교활하고 잔인하고 악한 존재.
그게 바로 바벨론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을 보면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웃으면서 우화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는 말에 아주 발끈하고 아니라고 대적을 하고 그게 왜 우리 책임이냐고 말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아주 교활한 나라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바벨론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국고와 보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벨론은 반드시 쳐들어와서 유다를 진멸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회오리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이죠. 대비를 할 수 없는 돌풍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서 그 충격이 더 크고 또 한 번 불면 모든 그 주변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 돌풍 같은 존재,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과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보고 시녀는 그걸 알아봤어요. 지금 손님으로 가장해서 주인을 찾아오는데 이게 다 도둑놈들이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인이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한들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지금 어깨에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마치 임신한 부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지금 시끌시끌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근데 만일 이 시대에 지금 교회는 많이 침잠합니다. 만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시간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함부로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상당히 오랫동안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밤이 굉장히 길고 지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오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5절을 다시 보면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싸울 기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며 기다리라는 말이죠. 지금은 대비하며 기다릴 시간이 아닌데 지금은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따라와서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6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파수꾼을 말합니다. 계속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자세를 늦추지 않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텐션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파수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십시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 마치 공격해 오는 것 같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포로에게 무슨 마병이 오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내용은, 이 마병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는 소식, 바벨론이 결국은 다 끝나고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병이 쌍쌍이 온다는 건 한 번만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세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걸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다른 모든 걸 다시 채워주십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지만 제비가 옴으로 인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고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꽁꽁 얼은 그 얼음의 속에 영원히 겨울만 계속될 것 같지만 버들강아지가 피면서 그 얼음 밑으로 샘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병대가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망했다.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복됐다 하는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듣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문제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느냐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애티튜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요, 우리 타작마당에 퀴즈를 할 때가 있습니다. 퀴즈를. 그럴 때는 왜 이랬느냐고 부르짖기보다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정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너라는 건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퀴즈를 하는 것처럼, 짓밟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막 절규하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겸비하는 시간을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를, 실망할지를 알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복음의 소식도 오고 있다는 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통 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한 후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역사 속에 운행하는 성경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나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새벽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방패에 기름칠을 할 시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의 마음들은 떠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겸비하여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할 때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치 못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